씨앗꽃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아세요?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영국 작가가 톨킨입니다. 톨킨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니글이라는 화가가 나옵니다. 이 화가는요, 꿈이 있었어요. 평생 자신만의 걸작을 만드는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니글이 너무 착해서 이웃을 다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신의 그림은 완성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챗 GPT에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저렇게 사실 좀 더 큰 캠퍼스에서 했을 텐데 이거 너무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AI가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을 자신이 꿈꾸던 나무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조각처럼 한 곳에 그냥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니글이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AI로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그 잎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천국에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나무,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완전한 나무가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글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것은 선물이야 라고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하지가 않고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늘 부족하고 미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과 그 순종 그조차도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완성된 작품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그리고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낙심하지 말고 작은 이파리 하나를 그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계절이, 천국이 몇 월인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은 몇 월일까요? 3월입니다. 왠 줄 아세요? 천국은 마치 담임 목사가 이래서 많이 당황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겨자씨 하나를 얼마나 줄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아요. 이 겨자씨 이 하나가 주님께서 이것을 밭에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밭에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가 무엇인지 또 알아봤잖아요. 근데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런 나무를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는 그 칫솔나무라고도 불리는 겨자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나무보다 더 큰 나무도 막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 나무를 보면서 이 정도 나무면 그래 새들이 올만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만한 나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겨자나무는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그분에게.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나무가 나왔냐면 보시면 검은 겨자의 종류, 이렇게 이런 이름이에요. 딱 무엇이 생각나세요? 제주도의 유채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선 풀이에요, 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이파리가 나고 그러면 그것을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면.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나무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겨자나무가 얼만큼 크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의 키 높이만큼 2m 정도. 그리고 정말 조건이 좋으면 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나무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요. 군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주중에 오시면 참새떼가 막 우르르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깃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들이 깃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큰 나무 생각했어요. 우리는 크고 멋진 나무를 상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군락을 이루는 초년생 풀과 같은 그 겨자나무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누구도 이 잡초 같은 씨앗을, 그 조그만 씨앗을 밭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잡초를 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장기와 세리와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볼 때 천하디 천한 겨자씨조차도 밭에다 심으면 하나님 나라 그 새들이 깃드는 풀로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죠. 큰 비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주 큰 나무, 홀로 우뚝 선 나무는 쓰러져 넘어집니다. 홍수가 나면 흙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풀, 잡초, 나무가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서 군락지를 이루는 그 숲은 태풍을 견딥니다. 태풍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차세대가 예수님이 심으시는 이 겨자씨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양이든 잘났든 못났든 은사가 어떠하든 우리 아이들이 그 겨자씨로 심겨질 때 서로 어떤 아이는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아이는 그 작은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뿌리들이 네트워크돼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어 큰 숲의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씨앗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려냐면요, 씨앗을 심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썩어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밭과 반응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힘들죠? 힘들잖아. 너네들 학교 다니고 힘들잖아. 솔직히 공부하는 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좋은 사람 한두 사람 있을 거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픔의 고통의 성장통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나도록 교회와 가정이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누고 함께 이곳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꿈꾸는 것처럼 니글의 이파리처럼 다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로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할 때 감격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물과 양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 성장통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움틀 때에 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름 사경회 때 이주영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아름다운 감격, 주님을 만날 때 눈물 흘리잖아요. 너무 기쁨이,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나무와 같이,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그 니글이 상상했던 그 나무가 완성된 것 같이 그날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사막 같지 않으십니까? 광야 같을 때가 많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내 삶의 생명과 기쁨과 그 내 마음에 그냥 그 흡족한 마음이 가득할 때보다는 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정말 마른 땅같이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사막하면, 그렇다면 사막에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면 씨앗이 자라날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사막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책에서는 북아프리카에 파송돼서 선교사로 된 헬렌과 로버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사막에서 살게 됐어요. 여름이면 그늘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헬렌과 로버트를 방문해서 빨리 사막을 통과하고 지나가라고, 아이들 여기서 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아이들과 오랫동안 머물며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야, 이거 사막 그 아래에 더 파보면 땅이 있지 않을까? 땅이 있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파봤대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네, 모래만 나왔답니다. 파도 모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로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식물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막이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막이라도 물만 충분히 준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들이 처음에 토마토를 심었답니다. 토마토가 자라나서 토마토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그 자두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두 먹고 싶네요. 물만 충분히 오래 자주 준다면 사막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사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하나의 겨자씨로 심겨졌습니다. 심겨져 살아갑니다. 오늘 씨앗 비전 예배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물과 그 양분을,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물을 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속에 맺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을 쉬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성장될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뜻,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끝까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차세대에게 나누고,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의 삶으로 썩어져 거름이 되어 사막 같은 세상에 자두나무가 심기어 자라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높은 안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삶의 현실은 하나님 정말 사막과 같은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그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세상의 그 모든 조건과 정말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어렵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질 때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땅에 심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자녀가 자라나는 그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로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썩어지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큰 풀, 작은 풀, 큰 나무, 작은 나무가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서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